예전에 어머니 생신 때 제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니께 옷을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신중하게 옷을 골라봤어요. 나름대로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어머니한테 어울릴 법한 옷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1시간, 2시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손품 발품 팔아가며 옷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구입해서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자녀들이 뭐든지 다 드리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릴 땐 그게 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도 취향이란 게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자마자 얘는 내가 무슨 할머니인 줄 아냐 하시면서 그 옷을 당장 바꿔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할머니가 맞는데 왜 그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옷들 모델들이 입었을 땐 되게 세련되고 예뻐 보이는 옷이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이라고 해석을 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라고 하면서 옷을 선물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못 입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60대가 되면은 그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모전 자전이죠. 여러분,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울릴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며 구입을 하지만 그게 꼭 받는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박깜박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좋다, 잘했다, 고맙다 하면서 받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딱히 그래 보이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원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하는 것을 말하죠. 맹세. 사실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반드시 하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서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맹세를 드리면서 그 맹세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점심시사 성김 같은 경우는 뒤에 게시 판 같은 걸 두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내가 언제 점심시사로 헌물을 하겠습니다 라던가, 또는 우리가 위임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결혼을 하거나 등등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거든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는 그런 서원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선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것조차도 서원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나의 의도였던, 분위기에 휩쓸렸던, 누가 권고해서 억지로 하게 되었건 우리는 서원을 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면서 그 로마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궁의를 이뤘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 합당한 선을 지켜가고 있는가 하면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선을 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해 보시면 처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스스로를 드리거나 나의 자녀를 드리거나 어쨌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서원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사람을 서원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값으로 서원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말하죠. 사람을 실제로 바쳐드리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나님께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성전일에 봉사하는 역할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성전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죠. 물론 간혹 가다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나의 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값으로 드리는 걸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값으로. 그 합당한 가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걸 말하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게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경우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 50세겔로 드리고, 그 여자면은 조금 줄고, 그 나이가 더 많거나 적거나 하면은 또 가격이 줄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거 연령대로 차별하는 건가, 나이대별로 차별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그 당시 노동력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이 가격은 그 당시 지역에서 실제로 종으로서의 가격을 매길 때의 값입니다. 노동력을 종으로서의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종으로 드리고 싶은 그 가격대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성전일 생각해 볼까요? 성전일이 물론 섬산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고요, 성별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성막 텐트를 날라야 되고, 무거운 기구들을 날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력을 그 당시 종의 가격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여기 나타난 세계를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세계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단위입니다. 한 세겔에 일반적인 사람의 한 달치 봉급값에 해당하는 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20살에서 50살까지의 50세겔을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몇 년치 거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좀 덜한가요?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엄청나게 큰 액수를 바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원한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구나. 우리의 성별, 연령,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죠. 아니,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8절 말씀.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원자가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요.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한번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 집사, 내 옆에 있는 누구 권사 하나님 앞에 막 선을 해요. 나는 못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하니까. 눈치가 보이죠? 근데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만 못하면 좀 그렇다. 내가 가난한 거 괜히 티내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제도를 보고 가난해도 형편대로 할 수 있다니까 한 이 정도 하면 될까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형편대로 낼 수 있는 그 가격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많이 내는데, 당신 너무 많이 내요, 좀 줄여서 내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제가 보기에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원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드리려 할 때에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적임자인가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사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의뢰하고 부탁드리고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연약한 점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일을 맡겨드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분위기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나만 안 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할 수야 있겠지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요구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선에 부합해야 받쳐들일 수 있는 서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서원들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송탄제교회 부임하고 초창기 때, 첫 해 마지막쯤에 제가 행정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연말이니까 굉장히 바쁘고 인수인계도 버겁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다음 해를 준비하니까 그 다음 해도 준비해야 되면서 마무리 져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시식사 섬김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저 1층 벽에다가 그 게시판을 미리 붙여두거든요. 다음 해에 전시식사 봉사할 분이 거기다가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인수인계를 처음 받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죠? 그 전에 하던 양식을 조금 수정해서 게시해 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1월 첫 번째 주 전시사 섬김에 칸이 다 찼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난처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했던 양식을 그대로 쓴 건데 그 칸을 조절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대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반말로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사실 부교역자라는 것은 다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맞춰서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막 해달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를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칸 하나 늘리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칸 하나 늘리기 위해서 다른 계열도 다 칸 하나씩 다 늘려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뜯고 다시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붙여야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선의 의미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하는 게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루는 거라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형편대로라는 것이 주변 사람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기준, 제사장이 인정하는 기준, 그 선을 찾아가야 되는 여정을 밟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히 참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해볼까요? 이 선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은요, 어떨 때 할까요? 사실 선은 대부분 급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안 하다가 말이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를 하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헌신을 합니다. 급할 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삼켜졌을 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서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원을 취소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괜히 했다 하는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께 선으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룩해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할 걸 그랬나? 너무 지나치게 했는데 조금 부족한 걸 할 걸 그랬나?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미 드린 것도 거룩하고 내가 바꾸려 한 그것도 거룩하다. 무슨 뜻이죠? 그것도 하나님 것이 되는 거다. 둘 다 하나님 거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몰수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함부로 선할 수 없다. 변경 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쳐드리는 것이 제사 때 사용할 수 없는 제물인 경우들이 있죠. 11절 말씀 볼까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하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그런 가축들이 있었어요.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낙타라던가 나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값으로 바꿔서 그 값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이 물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20%를 더해서 또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드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선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선을 높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아셔서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주제 넘는 그런 선을 네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선을 높이는 실수를 발휘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경선한 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대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염두하고 배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원은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되되, 이미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하시죠. 서원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은 곧 행동입니다. 말, 즉 행동.
이것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긋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이 곧 행동이기를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서원이고, 이것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에 무게감을 가지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원에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 말의 무게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잘못 서원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춥니다. 베드로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평가 내리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이렇게 거대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도무지 맹세한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선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말의 가벼움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원 전에 신중해야 되고 서원 후에 이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헌금을 작정할 때 등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서원을 합니다. 2022년도 중반이 넘어선 지금 이때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내가 잘 이행하고 지키는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게 타이건 자이건 어찌됐건 선을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는데 난 아직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 제가 기타를 처음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기타를 잡는 코드가 있잖아요. 악보를 보면은 뭐 C 코드니 F 코드니 G7이니 이렇게 운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타 소리가 달라지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정말 힘들게 그 코드를 익혀요. 제가 C하고 F와 G7 코드를 이제 잘 잡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평생도록 C하고 F와 G7으로만 음악 연주를 한다. 물론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평생 해나간다.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지루하고 시시하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제 잘 되니까 정말 복잡해 보고 이름도 길고 처음 보는 그런 코드들, 손가락도 쫙쫙 찢어져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타 운지법들을 내가 익히면은 기타 치는 게 재밌을까요? 버겁죠. 힘이 듭니다. 어디가 딱 좋을까요? 내가 능숙하게 하는 선에서 조금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재미있게 기타 칠 수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그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못난 거 모르실까요? 우리의 실력 모르실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되었을까? 내가 그 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셔가지고 왜 기독교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나의 실력 뻔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실력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시죠. 뭘 요구하신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3 문제 풀러 가시지 않죠. 1학년이면 1학년 문제를 잘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에게 3학년에게 4학년에게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뭐 이 정도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전에 했던 사람도 이 정도만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그게 눈치도 안 보이고 할 만큼 한 거고,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감리덕지 받아주셔야지 뭐 내 실력 뻔히 아시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 돼가면서 이제 새로운 부서를 정하고 그 위원들을 선정하고 부서장을 선정할 때에 어느 정도 목표를 두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기대보다는 높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수준이 안 되니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할 때에 이게 재미가 있어요. 흥미가 생기고 시시하지가 않아요. 버겁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은 어디십니까? 그 선이 하나님께 다 통하는 선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존심 때문에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지도 못할 선을 당당하게 말해버리고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선과 선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절한 선을 찾으시고 그 선을 이해하는 재미와 흥미와 기쁨을 우리 모두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말의 무게감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말은 행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의 무게감을 알라고, 말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모범으로 제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한 말, 내가 어디 가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말을 듣기 싫은 그런 의도의 서원, 그리고 그 말을 이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내질러버리고 수습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단계별로 우리를 행복한 수준의 선을 요구하시고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들, 나의 역할들, 나의 자리들 주여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이제 내가 그 선을 찾는 여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의 선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감사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신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말들이 온전한 행동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전하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동적으로 서원하여서 충동적으로 말하여서 무르고 싶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에
교회 요구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려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선을 찾게 하시고 선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선을 낮게 보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높게 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찾아감으로써 그 선을 이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재미와 흥미와 행복을 우리가 찾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과정에서 말이 곧 행동이 되는 역사, 주님의 언약이 신실히 이행되었던 예수님의 모범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소망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맡은 작은 역할들, 내가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소원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역할들, 주님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을 아시고 그 선을 요구하시며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풍성한 선을 이행하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맛보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선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적정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이 단순히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재미와 흥미를 위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선을 찾는 여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모습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